천상의 책 1권 11장. 영혼의 우선적인 과제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면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는 것. 하느님은 당신 자체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최상의 완성을 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당연히 진보의 노력을 그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지성과 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이 자신의 완성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한다면 그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총들에 응답한다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상의 완성을 참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당신 팔에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내게 사용하시어 당신의 부성적인 팔에 몸을 던질 용기를 주시며 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그분에게서 얻기를 바라시는데도 이 은총들을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지각 없는 인간이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나의 사랑하올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너는 혼자 있으면 소경이나 진배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빛이 이전보다 더 밝게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나 자신이 실제로 내 안에서 너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나를 따라다녀라.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내가 거울처럼 내 앞에 있겠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려면 오직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내게서 절대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너의 뜻이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함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런즉 내 앞에 너의 뜻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쳐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대를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나도 사람들도 내 뜻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뜻으로부터 그것이 제멋대로 하는 모든 행위를 앗아가는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흡사 바람이 꽃받침으로부터 꽃잎들을 휩쓸어 가서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던 작은 열매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내게는 그분을 본받는 실천적인 계기들이 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내적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침상이 없었는데 너는 여기 편안하게 누워있구나. 어서 일어나거라. 그렇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또 두리번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분은 곧바로 나무라시면서 나는 내 눈이 한 걸음 앞보다 더 멀리 보기를 원치 않는다. 헛디디지 않을 정도로만 보라는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시골에 가서 온갖 꽃과 풀과 나무들 따위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창조하였다. 그러니 너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즐거움을 희생하여라. 교회에 들어가서 거룩한 기물이나 제이나 다른 깨끗한 성물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도 그분은 즉시 꾸짖으시면서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일하고 있으면 너는 너무 편안히 앉아 있다.
내 생애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자의 반쪽만 차지하며 즉각 고쳐 앉았다. 그리고 내가 늑장 부리며 하는 둥 마는 둥 일하고 있으면 그분께서는 서둘러라,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서 시간을 절약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어떤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고, 그러면 나는 그분께 기쁨을 드리려고 열심히 일했다. 이 경우 만일 시간에 맞추어 그 일을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청하였고, 사실 여러 번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것도 함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분 덕분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기도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빛과 은총들에 대한 관상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매료되어 피로나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었고, 오래도록 줄곧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었다. 게다가 얼마나 배가 부른 느낌인지 기도가 내게 주는 음식만을 먹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원의에 반대하셨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서 서둘러라. 가족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식사하기 바란다. 음식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이 너의 사랑도 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여라. 그러면 내 성령이 내려와서 내 영혼과 결합하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가끔 식사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자꾸 집어먹고 있으면 그 버릇을 당장 바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유일한 쾌락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언제나 극기하는 것이었는데 너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니냐? 그건 그만 먹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걸 먹어라.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나의 뜻을 죽이고자 하셨다. 그것이 언제나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순전히 당신께 대한 거룩한 사랑 속에서도 나의 뜻이 철저한 반대를 받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나의 갈망이 너무나 치열해서 그 전날과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더 잘 받아 모실 준비를 하려고 끊임없이 그분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동안 나는 몇 번이나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시간이 빨리 흘러 날이 밝게 해 주십시오. 영성체를 하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큰지 제 마음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하곤 말씀드리곤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 없이 홀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한잠도 못 자고 있는 것은 마음 쓸 일이 아니다. 너에 대한 사랑으로 멀리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시는 내 정배요 내 전부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이는 희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리로 와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저지르는 모든 모욕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거절하지 말고 사랑에 찬 너의 동반으로 나를 위로하여라. 사랑으로 고동치는 내 심장이 나의 심장 고동과 하나가 되면
내가 밤낮으로 받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욕들을, 이로 인한 고통들을 덜어줄 수 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나는 복된 성사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는 크나큰 열망을 품고 성당으로 갔다. 하지만 고의 사자에게 가자 아직 입도 열지 않은 나에게 오늘 아침엔 영성체 하러 나가지 않기 바라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니와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도 고의 사자에게조차 감히 그 쓰라린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내비치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면 꾸짖으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선이신 그분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기를 원하셨기에 나는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였다. 제 감미로운 사랑이시여, 이것이 당신과 제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얻어낸 결실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며 열망한 끝에도 당신을 모시지 못하고 지내야 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힘을 주겠습니까? 제 가장 큰 선이신 당신을 모시지 않고 집에 와야 하다니 그런 상태로 성당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제가 대체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제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옆에 야릇한 불길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 들렸다. 진정해라. 진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무엇이 걱정이냐. 더 이상 속 끓이지 말아라. 내가 손수 눈물을 닦아주마. 가엾은 것. 나 없이는 못 산다는 내 말이 과연 맞는 말이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작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적잖이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 존재의 허물을 매우 깊이 느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그토록 못되지 않고 찾겠더라면 당신께서 고의 사제에게 그렇게 제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할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반대만은 받게 하지 마시기를 청하였다. 주님 없이는 그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천상의 책 1권 12장 순환 중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환시. 마침내 어느 날 영성체 후에 나는 그분께서 내 안에 터질 듯한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잠겨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악하고 당신 사랑에 잘 응답하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큰 친절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착하다면, 당신께 잘 응답한다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저를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중인데 당신은 오히려 더할 수 없도록 다정하게 어느 때보다도 더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애정이 가득 서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얘야,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서 행해온 일은 작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순환의 무한한 바닷속에 너를 잠금으로써 내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내 순환의 고통을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갈망으로 나를 삼키던 사랑을,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겪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극히 비참한 피조물인 너를 내가 일단 분명히 깨닫고 나면 그때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겪게 될 순한 고통과 타격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얼마 동안 내가 짊어지도록 내가 마련한 십자가를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스승인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생각만 해도 내 고통은 한낱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내게는 오히려 감미로운 것이 되어 고통 없이는 지낼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받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럼에도 장차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통을 미처 사랑하기도 전에 그것을 겪고 싶은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 그분께서 내가 겪도록 부르시는 이 고통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 고통이란 선물을 악용하여 이를 주시는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더없이 상냥하고 감미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얘야, 물론 그렇고 말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매력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한다면 제대로 잘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설사 그 일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마지못하여 한 일이라면 나는 아무 상급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알아두어라. 내가 나의 순환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를 위해서 겪은 모든 것을 고요히 숙고하며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이 될 것이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서라면 남김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그분의 순환에 대한 묵상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내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확실히 이 은총과 사랑의 원천에서 모든 선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내 마음과 정신 속에서 계속되었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열렬히 고난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 덕분에 온몸도 자극을 받아 그분 순환의 고통스러운 영향을 잊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빛의 바닷속에 잠겨있는 느낌이었고, 그 불타는 빛살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온 존재를 꿰뚫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끝없는 빛살의 비추임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큰 인내와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서 나 자신을 온통 허무로 여기게 되었다. 내게 쏟아지는 그 빛살들이 내게는 모두 말없는 비난의 화살이 되는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 그처럼 인내하셨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원수들에게마저 겸손과 순종으로 대하셨다. 그런데 너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수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런데 너는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얼만큼 고통을 겪고 있느냐? 또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한 사랑으로 겪으신 극심한 고통과 비탄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에 나는 깊이 감동되어 흐느껴 울었다.
어느 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가슴이 짓눌리는지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나는 정신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겠는가? 엄청난 군중이 발코니 아래의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일부는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온유하신 예수님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측은한 모습이신지 돌덩이마저 동정심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 순간 그분은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셨다. 그때 내가 느낀 비통을 대간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 내 안에 일으킨 감정을 나는 즉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고통으로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눈물을 쏟으며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오 좋으신 예수님, 당신은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 저 미쳐 날뛰는 이리들 속에서 풀어드릴 수 있다면, 아니면 적어도 제가 그 고통을, 그 비통과 학대를 대신 겪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을 구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지신 예수님,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죄인인 저는 당신을 위해 아무 고통도 겪고 있지 않은데 저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은 이처럼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게 고통, 곧 감미로운 고통에 대한 사랑을 불붙여 주셨으므로 고통을 받지 않는 편이 더 큰 괴로움이 되었다. 이 고통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영성체 할 때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열심히 청할 따름이었으니 그것은 이 감미로운 고통을 통하여 나를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때때로 그분은 나의 그 열망을 채워주시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분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를 뽑아 내 심장에 박아주셨고 다른 때는 또 하나의 가시를 내 머리에 박아주셨으며 가끔은 그분을 박은 못을 내 손과 발에 박아 더없이 심한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들과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내 심장을 얼마나 세게 쥐어짜시는지 그 아픔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챌까봐 예수님, 제가 고통을 받게 해주시되 아무도 모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얼마 동안 내 청을 들어주셨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난 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치채기 시작하였다. 천상의 책 1권 13장 예수님께서 모든 감각적인 위로와 은총 및 가시적인 도움을 거두시다. 이따금 예수님께서는 영성체를 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내가 나의 현존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고통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잠시 너를 혼자 있도록 하겠다.
내 도움의 손길을 거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잡아 주지도 않을 터인즉 너는 전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나를 본받으면서 그저 따라오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종전과 달리 내 모습을 보거나 내 현존을 실감하지 않고서도 내가 항상 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행하며 겪어야 한다. 내가 내게 충실하면 돌아와서 상을 주겠고 불충실하면 벌을 주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께 하소연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 모든 것이며 제 생명이십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제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습니까? 당신만이 제 힘이요 버팀목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저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떠나게 하셨기에 그래서 사실상 당신 외에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 당신께서 당신 현존을 거두시며 저 자신을 제 처분대로 맡기고 떠나시고자 하시다니 그럴 수 있는 일이십니까? 저는 너무나 악한 인간이어서 당신 없이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즐겁고 온화하신 표정으로 내가 잠시 너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에게 더 큰 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니 나 없이 혼자 있을 때에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서 내가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 새로운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를 도와주었지만 너의 허물을 정말 깊이 인식하도록 이제부터는 내 모습을 감춘 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너를 더없이 깊은 겸손 속에 가라앉게 하고 나의 은총으로 더없이 높이 일으켜서 그런 너 위에 가장 높은 성벽을 너와 함께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는 대신 나와 더불어 오히려 기뻐하며 내게 감사해야 한다. 너로 하여금 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할수록 그만큼 빨리 내가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터이니 말이다. 내가 너에게 치르게 하는 시련이 클수록 더욱 큰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 힘내어라. 곧 돌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너를 위로해 주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강복하신 후 내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렇게 강복하시며 멀리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내가 느낀 슬픔과 내 마음에 남겨진 공허함과 내 영혼을 뒤덮는 쓰라린 고통과 쏟아지던 눈물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강복과 더불어 사라져 가시는 그분의 손에 멀리서나마 수없이 입맞추면서 눈물을 삼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하신 정배여,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게 곧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온전히 당신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자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온전히 혼자만 남은 듯하였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셨는데 그분께서 가버리셨으니 달리 어떤 위로가 있을 턱이 없었고 주위의 일체가 지독한 쓰라림으로 바뀌고 말았다. 사물들마저 빈정대며 나를 괴롭히면서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보아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예수님의 작품들이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물을 보건 불을 보건 꽃을 보건 심지어 내 방의 벽돌과 뭔지 모를 다른 것들을 보건 그 모두가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정배의 작품들이다. 너는 그분의 작품들을 보면서 정작 그들의 창조주를 뵙는 기쁨만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주님의 작품들아, 말 좀 해다오.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디로 가면 그분을 뵐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는 곧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느냐? 언제가 되어야 내가 그분을 다시 뵙게 되겠는지를. 이런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 날이면 날마다 낮은 영혼과도 같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라. 그 쓰라린 비탄으로 말미암아 맥도 뛰지 않고 숨도 끊어지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때때로 온몸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임종경련 같은 것이 일기도 하여 가족들은 내가 병이 들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때 내가 겪은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는 단지 육체적인 병증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모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분의 은총들과 정답고 감미로우신 그분의 말씀들, 그분께 대한 사랑을 의무로 여기도록 나를 부르시기 위한 아버지다우신 충고와 바로잡으심과 꾸중들이었다. 천상의 책 1권 14장.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아낌없이 거저주신 충만한 은총 덕분이었다는 점을 부정한다면 나는 한낱 사기꾼에 불과할 것이다. 나 자신의 것이라고는 순전한 허무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뿐이니 말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은총과 빛이 없었다면 악을 저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사랑하올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누가 나를 이 세상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겠는가? 누가 성탄 준비 9일 기도를 하도록 그토록 강력히 나를 재촉했겠는가? 이 기도를 바치는 동안 예수님의 강생에 대해서 날마다 9가지 묵상을 하면서 신적인 빛과
천상적인 은총들을 많이 받지 않았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가 아닌가. 이 내적 음성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니와 당부하시는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휴식이나 평화를 누릴 수 없지 않았던가. 게다가 그분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려고 쓰신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분이 아니셨다면 대체 누가 나를 가르치며 바로잡아주고 나무라며 하찮은 애착들에서 내 마음을 정화하도록 타일러 주었겠는가. 누가 진정한 극기와 사랑과 기도의 정신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었겠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순환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겼고 고통을 감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 때는 참으로 그것을 그리워하는 은혜도 받지 않았는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총과 선물 덕분이요. 사실상 바로 그분의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놀리시는 듯한 당신 모습을 감추고 계신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없이는 종전까지 느꼈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과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 감미로운 관상기도에 몰입하게 하던 두드러지게 밝은 빛을 느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분을 뵙거나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행하곤 했던 것을 나 혼자서는 그만큼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내게 충실하면 돌아와서 상을 주겠고 불충실하면 벌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너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분 부재의 이 시기를 날마다 거의 항상 쓰라림과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지내곤 하였다. 그동안 나의 유일한 위로는 성체 성사 안에 의심할 수 없도록 참으로 계신 그분을 모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특히 이 성사 안에서 나의 거듭되는 간청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 자신의 고동치는 성심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이 시험에 두시기 전에 사랑과 다정함보다는 오히려 엄격함이 느껴지는 것이었으며 말씀 한마디도 주시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되도록 잘하려고 애쓰는 동안 이 시기가 끝났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돌아오셨음을 느끼게 되었다. 내 뜻에 따라 하고 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보아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 곧 의심과 두려움과 어려움 따위를 전부 표현해 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내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묵상들은 너무 형편없는 것이어서 당신께 봉헌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고 영성체 후에도 당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 언제나 공허감과 그 부재의 슬픔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임종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다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제 본성은 기도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하였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한 것은 당신께서 돌아오셔서 저의 불충실에 대해 벌 주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내적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선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끊임없이 모욕을 받고 계시는데도 저는 당신께서 시키신 보속행위든지 복된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찾아뵙는 일이든지 그 어느 것도 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에 저로서는 그 일들을 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와 계시니 제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토록 당황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다. 나는 평화의 영이란 것을 몰랐느냐. 그래서 너에게 무엇보다 먼저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고요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자신이 되레 분심을 초래하게 되니 말이다. 차라리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간임을 자인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저를 쳐 죽이는 사람의 손을 핥는 것과 같이 너도 마구 두들겨 맞고 때려 눕혀진 채 혼자 있을 때에도 너 자신을 나의 처분에 맡기고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 감사하여라. 그리고 나를 거슬러 저질러지는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너의 그 모든 괴로움과 피로와 고뇌를 찬미와 보상의 제물로 내게 봉헌하여라. 이와 같이 하면 너의 기도는 분향처럼 내 옥자로 올라와서 내 가슴에 사무침으로 새로운 은총과 선물들을 너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게 된다. 내가 그렇게 너 자신의 허무에 잠겨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내게 의탁하는 것을 보면 악마는 내게 접근할 힘을 잃고 분통이 터져서 제 입술을 깨물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할 듯한 상황 속에서도 공로를 쌓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성체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내 사랑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오래도록 나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성체 안에 나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하고 영성체를 한 후에는 내게 감사하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은총과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은 하지 말아라. 너로 하여금 영성체 때 겪게 하는 고통은 내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런데
내가 벌써 그렇듯 짓눌린다면 내가 채찍질과 가시관과 못박힘의 고통을 너와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더 심한 고통들을 치르게 될 것임을 생각하여 현재의 고통들을 더 용감하게 견딜 힘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홀로 남아 성체를 모시며 괴로움을 느낄 때면 좀이나마 내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너를 위하여 겪은 단말마의 괴로움을 생각하여라. 그 동산에 있는 내게로 다가와서 너의 고통과 나의 쓰디쓴 비통을 비교해 보아라. 사실 내가 나 없이 홀로 있음을 느끼는 때이겠지만 그럴 때도 너는 내가 가장 믿은 벗들에게서마저 버림받고 홀로 있는데 그 벗들은 기도도 빠뜨린 채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빛에 의하여 너는 더할 수 없도록 심한 고통에 쌓인 내가 코브라와 독사와 미친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코브라와 독사와 미친 개들은 너의 죄를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들을 뜻한다. 그 모든 죄가 한꺼번에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나는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산채로 잡아먹힐 듯한 느낌이었다. 내 마음과 온몸이 앞찾기에 짓눌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땅을 흠뻑 적실 정도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마저 보태어졌다. 자, 말해보아라. 내가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 없이 홀로 남아 아무 위로도 못 받으며 온통 쓰라림과 고뇌와 고통에 쌓여 있을 때면 내 정신으로 나에게 다가오너라. 나의 피를 닦아주려고 힘쓰면서 나의 그 극심한 고통을 덜기 위하여 하찮은 고통들을 봉헌하여라. 그렇게 하면 성체를 모신 후에도 나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방법과 동기를 찾아 얻게 될 것이다. 하기야 내 고통이 별것 아니리라는 말은 아니다. 나의 부재는 그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쓰라린 고통이니 말이다. 하지만 내 고통으로 또 나의 뜻에 일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낸다면 내게 크나큰 안식과 위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성체 안에 나를 방문하는 것과 보속행위에 대해서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정한 사랑의 성사, 곧 성체 성사 안에서 나는 33년 동안 지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과 겪었던 모든 고통을 계속 행하며 겪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태어나기를 열망하기에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어 제대에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분께 순명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부르고 가르치고 빛을 비추어 주면서 나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 자신의 성사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준다. 어떤 이들은 부유하게 해주고 다른 이들과는 혼인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성사 안에 현존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보호해달라고 청하는 이들은 보호해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는 이들은 거룩하게 해준다.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이들과는 함께 있으며 조심성이 없고 경박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께 지속적인 흠숭을 드림으로써 우주의 조화를 회복하고 지고한 신적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이 계획은 완전한 공경을 통하여 완전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복된 성사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경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인류를 무한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는 매일 33번 나를 방문하기 바란다. 이 방문은 내 인성이 너희 모두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생활했던 횟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모두 내 지극히 고귀한 피로 낳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내가 나의 지향인 속죄와 보상과 희생과 지속적인 흠숭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사 안에 나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33번의 방문을 날마다 항상 충실히 실행하면 나는 내가 내 성체 대전에서 조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침에 깨어나면 맨 먼저 이 사랑의 수인인 나를 생각하고 사랑에 찬 첫 문안 인사를 하여라. 이 친밀한 첫 방문 중에 간밤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서로 묻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날의 마지막 생각과 애정을 다시 내게 쏟아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강복해 주겠다. 이때 너는 하루 끝의 마지막 사랑의 입맞춤을 내게 보내면서 복된 성사 안에서 나와 함께 쉬겠다고 약속하여라. 31번의 다른 방문들은 내 온 존재를 내 사랑 안에 가장 잘 집중시킬 수 있는 순간들을 택해서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은총이 내 마음 안에 흘러들어 사랑으로 온통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도록 작용하였고 수많은 생각이 가득한 내 정신도 사랑의 무한한 빛 속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기를 모아 그분께 간청하였다. 저의 좋으신 스승님, 부디 언제나 제 곁에 함께 계셔 주시오. 당신 지시대로 복된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올바르게 찾아뵙고자 하는 생각과 습관이 몸에 배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 없이는 아무런 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온갖 악을 저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다른 많은 일에서 내 소원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이 일에서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착한 뜻이다. 내가 그 뜻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서 바라는 모든 도움을 기꺼이 주겠다 하고 친절하게 덧붙이셨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셨는지.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당신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며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단지 내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의심 내지 불신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시기에는 사랑의 정신으로 말미암은 착한 생각이나 말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해주고 싶은 충동도 전혀 솟지 않았기 때문이다.